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이제 20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일 동안 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여기까지 또 순종하며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헌신과 시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전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또 설명해 드릴 계획이고요. 13장 30절, 31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30절, 31절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판녀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찬양 두 곡이 떠올랐는데요. 떠오른 첫 번째 찬양은 이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요즘에 종종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2절에도 또 비슷한 연약함을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머리에 맴도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그 맴돌아지는 찬송가인데요. 그 214장 3절이 자꾸 맴도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 대목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쭉 읽다가 보면은 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송가 214장 그 3절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막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되뇌어지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보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찬양들이 떠올려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막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 성전 공사를 완공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이 되고, 그 갈망이 회복되면서부터 말씀이 자기를 조명시켜줘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각오와 결단, 그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런 충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만했던 뜨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초라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참 서글퍼집니다. 이거는 영육간에 똑같은 것 같아요. 막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래서 막 한 20kg 뺐다고 그렇게 막 그냥 기뻐했는데 좀 지나면 제자리예요. 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에서 뭐 엄청나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던 그 어떤 개그맨이 비장하게 그래서 막 살이 쑥쑥쑥쑥 빠지는 걸 보면서 그 감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프로를 잘 안 보다가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 프로인가 봤더니 그게 최근 프로입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해서 2년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뭐 2%인가 3%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의 연약함이 참 너무 초라한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쭉 이제 열거가 되는데 어떤 변질이 있었는가 보니까 크게 몇 가지로 이제 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13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런 너무나 소중한 그 방을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랑 내통해 가지고 그 귀한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줬는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벽 공사 내내 집요하게 그 공사를 방해하던 원수예요.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고 방해하던 인간이 도비야인데 어떻게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악한 원수와 내통을 해가지고 그 귀한 방을 내주는 이런 모습,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마음이 상실하고 마음에 그 격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 11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타락한 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모든 민장들, 악한 한두 명만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선한 한두 명만 빼고 다 원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영육간의 인간의 약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의 그 변질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15절부터 22절까지에도 보면은 또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 따는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요지가 뭡니까? 아니 왜 주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식일까지 끌고 사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7절에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뭐 한두 사람이 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세가 지금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흘러갔다는 것을 지금 모든 귀인들을 꾸짖으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23절에도 보니까 이건 더 치명적입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그 지난번 느헤미야 10장 살펴볼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를 결단하면서 무슨 결단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단에는 악한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막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하면서, 기억하시죠? 저주의 약속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결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요, 자기들 말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저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이 받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결심했는데 23절에서 지금 참 그런 약속들이 어디가 버렸는지, 이게 여러분, 이게 약한 인간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앞에 쭉 열거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소시적에 내가 뭐 안 그래 본 사람 어디 있냐고, 뭐 소시적에 열심히 안 돼본 사람 어디 있냐고.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연조가 더해가고 이제 역사가 자꾸 깊어지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점들도 많지만 치명적인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그만큼 쉬운 환경에 노출돼 간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를 생각하면 개척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이건 다 갖추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교육관이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준 게 있었습니까? 전부 다 아마추어틱하고 하는 것마다 어설프고 너무나 미숙한 게 많은데, 지금은 너무너무 세련되게 찬양 사역자들도요, 여러분들이 늘 익숙해서 그렇지만 저는 입이 딱딱 벌어져요. 이 찬양 사역자들의 그 은사를 보면은 교육자들 딱딱 시스템을 갖추고 결혼식 또 장례 어떤 절차 한치 오차도 없이 달려가는데 늘 그걸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처음 사랑만 빠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초기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척하고 초기 때 설교 잘 안 듣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우선 내용이 별로 없고, 내용이 없는 날일수록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적을 건 별로 없고, 그게 개척 초기의 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 지방에 내려갔더니 저를 아끼는 어떤 후배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저한테 조언해 주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에 너무 세련돼져 갔는데 예전에 그 열정이 잘 안 보인다. 예전에 그 열정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까? 다 갖추었는데 초심이 없어졌다. 다 갖추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없어졌다. 제가 지금 목회 30년 차 아닙니까? 아주 세련되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책으로 내면 참 매끄럽게 잘 설교했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영감이 없다. 열정이 빠져버렸다. 그건 치명적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목사님 그 개척 초기의 설교가 그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님이 원하는 건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목회와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설교 포맷이 아니라는 것, 틀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건 처음 사랑, 처음 정신, 처음 가졌던 열정.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늘 전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 아직도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아버지 이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탕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교훈이라 그럴까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 변질로 되돌아간 내용을 다루는 이 장에서 눈에 번쩍 들어오는 한 구절을 찾았는데 6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약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섬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라는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며칠이나 어느 기간 동안을 비웠는지 잘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6절에 있는 이 표현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와닿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의 부재가 보여주는 이 가슴 아픈 결과물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고 난 이후로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대신해야 될 지도자들의 그 부패한 모습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이 사례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례가 아까 그 제사장 엘리야십의 부패 아닙니까? 13장 4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보니까 이 지도자의 변질,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의 그 세상과의 악한 세상과의 내통하는 태도, 이거를 지금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그 교육자 시절에 그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목회 후반부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딱 목사님 그때 연세를 생각하면 딱 제 나이예요. 그 목사님의 그 개척 초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지만 뭐 익히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열정 그 자체셨다, 막 완전히 열정 그 자체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발견한 옥하는 목사님의 후반부는요,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밖에 활동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그 집무실이 본당 2층에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려고 보면 겨울철 같은 때는 또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 묘한 안도가 느껴지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외 활동하고 뭐 막 이사장 맡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서울에 갈 일은 한 달에 한두 번도 없습니다. 거의 우직하게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그거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우직하게 그 자리에 이제 계시니까 막 부산하게 활동도 안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목회 방향을 쭉 짚어가시는, 그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정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만든 그 표현 하나가 존재로 목회한다. 글쎄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부터 또 이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존재로 목회한다. 젊은 시절에는 막 몸으로 뛰고 현장 찾아가고 막 병원으로
뭐 직장으로 그렇게 몸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30대 때 청소년 사회 가면서 뭐 일주일에 막 4번 5번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고 분당 여기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0대 때는 막 자리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막 계속 현장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개척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초반에도 막 미친 듯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그 역할을 자꾸 기회를 주고 저는 자꾸 일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직하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도와서 또 그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순장님들이 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큰 줄기를 잡아나가고, 그래서 제 마음으로 이제 나는 자꾸 설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자꾸 저에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나서서 뭐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존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존재가 목회한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면서 또 기도가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급소를 정확하게 아는 아주 영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존재로 목회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여러분, 또 사단이 그렇게 그 공격 급소를 알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또 성령의 은혜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를 예민하게 거기에 맞서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직한 거, 신뢰를 잃지 않는 거, 이것을 잘 유지할 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뭐 제가 뭐 얼마나 오래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뭐 가정을 하자면, 예를 든 겁니다. 100살까지 제가 산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제 뭐 은퇴할 날은 뭐 그 4분의 1, 5분의 1도 안 남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이제 육신이 후패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그 직원들 모두가 다 지도자로서 저는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라는 이 명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겠다 생각하는데요. 지도자들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를 신뢰받는 것, 그 입술이 신뢰를 받는 것. 일만성도 파송 운동의 성패는요, 우리 담임 목사는, 이찬수 목사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인 그분은 나는 믿는다. 여기에서부터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순장님들을 이런 측면으로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많은 열심으로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요, 순장 연차가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존재가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순장님이 나서서만 뭐든 하지 않더라도 순원님들이 보기에 우리 순장님 계시면 우리 뭐 절대 안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내가 축복하고 싶은 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애가 어릴 때는 막 잔소리 많이 해야 되고, 애가 어릴 때는 막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또 대신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할수록 존재가 목회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냥 하는 거 보고 우리 아빠가 가는 이 길로만 가면 되겠다. 뭐 인생이 뭐 한 번밖에 못 걸어가는 초행길이라 하지만 우리 엄마가 걸어간 길이 있는데 난 그 길 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존재가 교육하는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행한 건 아버지 부재의 시대예요. 부모 부재의 시대 아닙니까? 밥은 먹여주는데, 용돈은 주는데 말의 권위가 떨어지고 존재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것이 그 지도자의 중요성과 연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순원님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은 그 권위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가 이제 96세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세요. 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오늘 전화 드리면 그걸 또 물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거기다 대고 어제 답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번이면 10번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설명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제가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전화할 때마다 같은 거 물어가지고 내가 참 전화 못하겠네. 왜 그러세요? 이거는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순장이 좀 실수를 해도 순원들이 그 순장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은 지적해서 깨닫는 것보다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변하는 것이 크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42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 그냥 뭐 막 다혈질에다가 에너지는 많고 성격은 급하고 막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걸 탓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 40대 초반인데 뭘 아시겠냐고 기다려드리면 다 이제 점점 좋아지실 거야. 요즘은 또 아이고,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잖아, 이해해야지, 그러면서 또 봐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장님들은, 또 우리 교역자들은, 또 저는 늘 지도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순원들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권위를 우리가 세워주면서 그렇게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도자의 중요성과 함께 빼먹으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거, 그게 사사기 16장 7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 중에 지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으로 빗대 말하면 느헤미야가 잠시 부재 중이었고, 그 부재 중일 때 또 그 대신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향하여 꿈꿀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늘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지도자 중에 지도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있어서 사사기 17장 6절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중히 모시면서 그분이 지도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되어야 하는 개혁운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변질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들을 다독이며 또 그들을 책망하며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개혁을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특히 로마 교황청의 타락에 우리가 저항해서, 그래서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종교개혁이지만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뭐 현실을 봐도 알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가슴 아프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 개혁돼야 된다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이건 늘 마음에 되뇌이셔야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철저한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적 타락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무조건적 선택.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이 참 은혜로운 이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 택한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데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혹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 다섯 가지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영문 첫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 T-U-L-I-P, 튤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늘 우리는 감격으로 대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 아무리 내가 거룩해 보여도 또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도 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이 전적인 타락. 내버려두면 변질하고 내버려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그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강조가 역사적으로 30년 이상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지금 18년 됐는데 일대 목사 이찬수 목사 은퇴하고 많은 교회들이 2대 목사님들 나올 때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역사적으로 30년을 지속적으로 부흥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분당 우리 교회도 그 범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상교회. 그렇기 때문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그야말로 제 갱신 30개 교회로 나누고 또 일부는 남고 일부는 또 작은 지역 교회로 가고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새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18년, 내년에 19년 말에 이제 19자 지워버리고 1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1로. 그 30교회와 곳곳으로 파송받아 흩어진 지역교회로 가신 성도님들과 또 남아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1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전적인 타락 상태의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시간만 지나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쭉 이제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가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되뇌어지던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인생은 미완성 이런 곡이에요. 지금 가정에서 이 예배 드리시다가 미소가 확 나는 분은 다 저하고 이제 세대가 비슷한 분일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저거 완전 복음적입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또 그것을 향하여 재개혁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 1장서부터 13장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 13장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게 이게 느헤미야서거든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최선 없습니다. 차선보다 조금 더 나은 차선을 추구하다가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 됐네? 은퇴하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마지막 13장까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런 맥락에서는요, 아까 맨 서두에 불러드렸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사실은요 아까는 내가 여기까지만 불러드렸는데 이 찬양의 진짜는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고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것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비록 인생은 미완성이고 인생에게 최선은 없고 차선보다 조금 더 나은 차선을 추구하다가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까 찬송가 214장 3절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결론은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게 인생이고 내버려두면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내버려두면 다시 변질하고 내버려두면 참 초라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에 버티고 서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은 전체를,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를 조명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 설교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이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14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오늘 이 하루, 오늘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본인을 점검하시면서, 그래서 이 찬양 그대로 되뇌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그늘을 선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난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